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정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래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 엑기스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요약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구약에서 이미 나왔어요.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 6장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절기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죠. 근데 그 의식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졌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짐승의 피 흘림이 없어서 짐승의 피 흘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짐승의 피를 대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미 그것은 폐해졌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근데 사회법이 있어요. 사회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각 사회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 안에 이 도덕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하나님 예수님 말씀 새 언약 속에 율법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율법주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새 계명,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근본 정신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절대 흔들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가장 한 예를 들어 주셨어요. 또 여기서도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웃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지만 강도 맞은 도적 맞은 도둑 맞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여간비도 주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자기가 또 돌릴 때 그 사람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간 주인에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속에서 나와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예수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고 조금 내가 내 속에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다. 이것을 이제 제가 제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그 사랑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가 했는 것처럼,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백성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 되신, 그때는 아버지 자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시민의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 사랑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헌금률이 있죠. 헌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헌금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표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해. 나는 구원받았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깊게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해서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래 두려움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의고 믿음의 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들보다 너희들 의가 더 나아라 하는 말은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그 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대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는 내 육으로는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명령하셨어요. 육신을 복종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야지 돼.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굴복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익스큐즈 한다면 우리는 평생 내 신앙의 수준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머물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보는 제 마음의 상태도 옛날 상태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 상태는 성령이 아니고는 못한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이제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렇게 앉았을 때는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가 하고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별로 간구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가 하고 마음 자세가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세를 이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다 율법에 대해서 덮어놓은 것인데 이 십계명의 정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왔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황금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말씀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 긴박감,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남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제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요,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언약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한 것, 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약속하고 해도 우리가 그때는 약속이 진짜였어요. 그런데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안에 이 옛 언약이 다 포함됐는데 이미 구약에서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미 옛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모세가 받은 옛 언약, 구약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파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이혼정서를 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시게 하여 예수님 피로, 일방적인 언약을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8절과 이혼 정서에 대한 것이 이사야 50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마음,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구약 율법은 돌비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비,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다.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과 10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우리 죄가 예수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어요. 새 언약이 이미 구약에서 주어졌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혈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근데 이 말씀과 4절 말씀을 생각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 이 재물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우리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자를 처음에 딱 낳았을 때 내 머릿속에 온통 손자 얼굴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자든 자식이든 다 미워하라. 그 미워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 형용사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라 아니지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손자만 생각이 나니까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얼굴이 계속 손자 얼굴만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울이 돼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있잖아요. 3장 5절 말씀. 탐심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내가 생각하는 끌려가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 외에 생각으로 끌려가고 마음으로 끌려가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외에는 딴 것을 절대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명령인데 구약시대에는 명령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 보혈로 덮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방법,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은
형제와 하야하고 예배를 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하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제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야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내 마음이 다 말씀에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져서 그렇다고 막 죄책감, 죄의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아 하셔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이 특심이라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것이죠. 찢어지게 아프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몰라보고 다른 부모한테 가서 막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신다는 이 말씀보다 죄의 이 영향력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반드시 3세대까지 가는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1대1이에요. 성경 말씀에.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조상의 죄는 끊겨져요. 그러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력.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이미 받았지만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계속 이제 영향력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천국 시민법에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이 기도예요. 아버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아버지 이름이 너무나 모욕을 당했다.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신 날이 구약에서 안식일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구속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날,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 안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이래요. 365일 다 안식이다. 그 말 맞습니다. 365일 안식인데 그러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익스큐즈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365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이 복되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세상과 구별된 날이다,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나 하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떠나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로 씻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어떤 분이 이제 강화도에 친정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주일날 오픈했대. 그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일을 오픈 안 하면 장사를 완전히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픈하고 이제 그냥 뭐 365일이 안식일이니까 이제 익하면서 이제 가게를 오픈했다는 거야. 근데 성경 이제 레위기 23장을 딱 읽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갑자기 방망이로 하나님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신약 시대에 이 거룩한 주일날을 자기가 안식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었다. 그래서 9천만 원 들여서 그 간 걸 완전히 손해보고 완전히 문을 닫아서 그 가게가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게를 엎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안식일, 우리가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이고 이거는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생명이 길다는 이 생명은 구약시대에는 생명이 긴 것이 축복이었어요. 이게 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게 복의 개념이 아니죠. 이제 신약은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 그리고 이웃의 또 노인들, 이 모든 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에요. 제가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서 미운 게 다 끝나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부부 다음에 가까운 사이, 자식하고 부모 그거 관계잖아요. 공경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이에요. 구원은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지침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살인 안 하면 법을 지키면 우리는 그냥 의로운 사람인 거로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거, 마음의 미움을 가진 것도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법이 더 무시무시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살인은 안 하죠, 우리는. 그러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고, 입으로 욕하고, 이것도 다 살인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인죄에 속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느냐?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빨리 내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중심이 나가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찔러요. 그게 우리 훈련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찌르면 너무 아프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 찔러도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찌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찌르고 찔리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절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살인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천국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심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거룩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마음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사탄을 내쫓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 말씀은 업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간음한 여자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 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업력을 품으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간음치 말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물건 안 훔치면은 도적질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사실은요, 시간도 도적질입니다.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약속 시간을 내가 30분 늦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 사람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논문 표절, 정보 지식 다 해갖고 요 회사에서 정보 빼가 저 회사로 간다? 그것도 다 도적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 그래서 내 재능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도적질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물건을 훔친 이게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사를 주셨어요. 언사를 주셨는데 이 언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건 악하고 불의한 종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언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돼요. 이게 도적질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언사,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 내 자식도 청지기로 맡겨졌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애달고 그렇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해치는 거, 그것이 다 도적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엄격결에 아이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은 한 사람이 망합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을 고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거짓을 고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간음한 거를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그 부부관계가 오히려 깨진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이 말로 인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해서 지혜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아버님을 미워했는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거짓을 고하면 안 되니까 카드를 샀어요. 카드에다가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짜 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내가 유저지 살 때 아버님, 정말 제가 아버님을 미워했습니다. 서립밥, 우리 남편 신으라고 아버님이 신던 서립밥 우리 집에 두고 갔거든요. 그것만 쳐다봐도 미웠습니다. 항상 남편한테 보여줘 점검을 받았어.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이게 뭐냐고. 아버님이 이 편지를 보면은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못 보냈어요. 그래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죄를 고백해서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때 우리 그 유저지 집에 그 방에 이렇게 골방에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 피해서 숨었다는 게 바로 내야. 그 모습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편지를 그대로 썼잖아요.
거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래갖고 나는 남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거짓 증거는 하면 안 되고, 그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되, 내 이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지혜를 가져야 돼. 너무나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 이제 누구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좋아. 자기 집하고 비교가 돼. 그거는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냥 비교하면 안 돼. 비교는 예수님, 말꼬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다른 집에 내보다 뭐 집이 좋다 이것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차보다 좋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이 간음이 많잖아요. 이웃의 아내가 자기 아내보다 이쁘게 보이는데 이것도 전부 다 간음이거든요.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걸로 주셨는데, 지침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침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본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입니다. 황금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다.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로마서 7장 말씀이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1획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어. 신비에 새겨지면 돌비에 새겨지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내 신비에 새겨졌어.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경험하고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은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화된 제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듣던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의지를 주님 말씀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전체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옥불에 갈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찌르더라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나를 찌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날도 가깝고 우리가 천국 갈 날도 가까웠어요.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데 언제까지 이 내만 사랑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우리가 그냥 시지부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 티켓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믿음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우리는 더 높아요.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가는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다 읽어보면은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전체 요약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떠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주신 지혜,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 예수님이 주신 구속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 익스큐즈가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대하는 이 태도, 십계명을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율법주의로부터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